자, 오늘로부터 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즉 5일 동안 밤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영권회복 특별 밤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소 이 무더운 여름에 무너졌던 우리의 영성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바르시지 않고 금양로에 받아서 이렇게 가져가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금양로에 담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만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충전받아서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가을에도 힘껏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특밤에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대 제사법. 혹시 여러분들 레위기 설교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도 많이 한 적이 없거든요. 레위기는 좀 어렵습니다. 읽어 내려가기도 어려운데 주일날 설교한다는 것 자체는 목사님들에게는 너무나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은요 대중적인 설교를 해야 합니다. 좀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레위기 하면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막 졸립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설교하기는 목사에게도 부담이 되고 듣는 성도에게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셨어요. 정경에 속하도록 해주셨죠. 따라서 이 모세오경 속에 있는 이 레위기를 우리가 놓쳐서는 또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큰 복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몰라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에는 좀 하기가 힘들지만 이런 영권회복 집회,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제사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또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5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 각자를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지도자로 세웠던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제사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굳이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 아니,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텐데 왜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허물과 죄, 그리고 부정하고 불편하고 그런 것에서 파생된 것들을 모두 다 덮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덮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부터 살펴볼 5가지 제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끝까지 덮어주기를 소망하는
우리 아비의 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각각의 제사법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제사가 꼭 번제여야 했을까? 이런 의문이에요. 하필 번제여야 했을까?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란 말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번제예요. 번제는 태우는 제사입니다. 태우는 제사. 더욱이 왜 제물을 그냥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태워서 흔적도 없이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고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여러분 왜 태워서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생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뿐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태워서 드리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여겼다라고 나와요. 향기로운 냄새로 여긴대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을 태우는 역한 냄새를 받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자기 백성들에게 번제를 요구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번제는 죄의 처리, 즉 죄를 태워서 없애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값을 치러서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나름의 법을 정하신 거예요. 이 법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죄인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결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대신하여 짐승, 즉 제물을 태워서 드림으로 친히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번제는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도록 했죠, 하나님이. 이 번제를 드리도록 한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번제는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번제를 드림과 같이 죄는 흔적도 없이 모두 태워야만 죄의 효력이 상실될 정도로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흔적도 없이 모두 태우라고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가 사라지려고 하려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죄가 사라지려고 하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물이 흔적도 없이 태워져야 함을 보여주므로 죄인 역시 자기 죄의 처리를 위해서는 죄가 효력이 상실되도록 흔적도 없이 태워져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번제는 죄인을 다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사실 죄를 지은 우리가 친히 죽어야 마땅하죠. 죄를 지은 자가 죽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즉 죄인이 죽어야 하고 죄인이 태워져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대신에 짐승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게 하사 죄인이 다시 일어나서 심지어 회복하고 재기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죽도록 함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또 번제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즉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과 동일하냐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곧 만족하게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번제물의 냄새를 맡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향한 진노와 형벌을 없애주십니다. 없애주세요. 즉 주인을 향한 진노와 형벌을 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집중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것은 바로 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냄새가 과연 향기로운 냄새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냄새가 과연 향기로운 냄새가 될까요? 답을 해보세요. 솔직히 짐승을 태우는 냄새이기 때문에 냄새 그 자체는요, 향기롭기는커녕 역합니다. 역겨워요. 짐승 태우셨던 경험들이 우리가 없잖아요. 실제 여러분 짐승이 타는 그 냄새는요, 역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제물의 역한 냄새를 맡음으로 그 역한 냄새를 맡으면서 주인에 대해서 몹시 기분 나빠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서 주인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의 대상을 치르는 냄새로 여기며 기분 나쁘게 받으십니다. 기분 나쁘게 받으세요. 그러면서도 그 제물이 이미 태워져서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래 주인에게 돌리려고 했던 그 모든 죄값을 제물에게 전가를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면서 기분 나빠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화를 어디다 쏟는 거예요? 나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쏟습니까? 그 제물에게 전가해서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서 풍기는 고약한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약한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어떤 말인지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는 결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대신하여 드려진 그 제물의 고약한 냄새를 맡으사 주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 즉 이 죄가 그리 고약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나쁜 감정을 대신 드려진 제물에게 모두 다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 냄새 자체는 고약한 냄새가 맞아요. 고약한 냄새가 맞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자신의 죄를 태우기 위해서 제물을 대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한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대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기되시면 아멘. 이해가 여러분 되시죠? 따라서 우리는 결코 오해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소라는 그 제물 자체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를 드리면요 그 사람의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세요.
좋은 여러분 흠없는 숫소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행동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분은 아니라는 착각을 우리가 해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과연 소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제물을 드림으로 그 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까라고 여기는 그 진실된 마음인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기쁘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를 드림으로, 내가 정성껏 마련한 이 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솔직한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번제를 드릴 때에도 나름의 절차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나름의 절차. 자,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 시작을 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그는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그는으로 시작을 해요. 6절을 보세요.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그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돼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로 시작해요. 자, 그러면 처음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요,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짐승이죠.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 제물을 도축하고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과연 누가 할까요? 그가 할까요? 아니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할까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속죄자, 죄를 지은 그가 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나와 있잖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그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지어서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 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3절, 4절, 5절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속죄자가 제물에 안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바로 전가의 의미예요. 전가.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이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먼저 죽이기 전에. 주인이 제물에 안수를 함으로 자기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번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방금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제가 도둑질한 이 모든 죄를 이제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제물을 받으시고 도둑질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는 제물에게 제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전가에는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또 속죄자가 직접 제물을 잡도록 했어요. 직접 제물을 잡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도축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선교를 한번 가서 그 현지 선교사님이 저보고 닭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예?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아침을 잘 이렇게 차려줄 줄 알았거든.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현지인들 막 있는데 자고 났더니 닭을 저보고 막 보여주면서 거기서 한 마리 토실토실한 걸 잡아오래요. 여러분들 닭 잡기 어려워요. 야생닭이에요. 야생닭. 쌈닭 같은 거야. 얼마나 큰지 무서운지 저는 못 잡았어요. 제가 여러분 못 잡았기 때문에 아침을 굶었을까요? 아니면 먹었을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같이 갔는데 그분이 여러분들 닭을 여러분 비틀어 가지고 잡더라고요. 잘 잡았어요. 그분은. 제가 했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또 어떤 또 집사님 한 분은 자기도 하겠다라고 해서 했다가 반은 죽였는데 반은 못 죽인 거야. 이게 그가 막 살아나가지고 도망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입맛이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자에게 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 도살자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가 끌고 가가지고 직접 도살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끔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킨 건가요? 여러분 닭 잡기도 쉽지 않은데 소를 어떻게 잡어? 소 도살을 하래요, 여러분들. 그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튀기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또 가죽까지 벗기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런 끔찍한 일을 하라고 명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왜 하라고 했냐면 죄의 결과가, 네가 짓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소를 잡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야,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나 봐라.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나 봐라.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가질까요? 저 같으면 가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육. 아니 닭모가지 여러분 비트는 것도 힘든데 소를 잡으러 하고 양과 여러분 염소를 잡으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볼 때마다 여러분 뭘 기억하라는 거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를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속죄해야 하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형편에 따라서 달리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1장을 쭉 읽어보세요. 즉 소를 들여서 번제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 그게 원칙입니다. 소를 들여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소가 비싸요, 싸요? 지금도 비싸죠. 고대 사회는 더 비싸겠죠. 여러분 그 소라는 여러분 그 가축이 얼마나 여러분 비싸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마 여러분 거의 뭐 재산 다 팔아야 될 걸요, 그 당시에는. 이 소 한 마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소를 들여서 번제를 드려야 했지만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을 그 기회를 박탈하신 것이 아니라 소 대신에 양 혹은 염소를 가지고 드리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심지어 양 혹은 염소조차도 드릴 형편이 못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막 이렇게 악랄한 악당처럼 교주처럼 그렇게 막 돈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양이나 소를 드릴 것이 없어. 뭐 어떻게? 비둘기. 날아다니는 비둘기 잡아서 여러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뭐가 중요하냐? 자신이 소리를 드릴 충분한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소를 드리지 않고 누군가 보니까 양과 염소를 드려. 여러분 소를 딱 봤을 때 아까운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남이 양을 드린다고 해서 양을 내가 갖다 바쳤다,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반하는 무서운 죄로서 결과적으로 속죄도 안 되고요, 더욱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편껏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모를까요, 여러분들?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번제를 드릴 지정된 장소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회막문이요, 그 다음 제단 위에 지정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제물 전부를 불살라 드렸어요. 제물 전부를 불살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즉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인 죽음을 뜻하는 거죠. 한마디로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대가, 죄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완전한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 번제를 통해서 결국 죄인은 속량과 회복, 더 나아가 자유를 누리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속죄예요. 번제하면 여러분들이 속죄를 떠올리십시오. 즉 죄를 끊어내고 그 결과 죄에서 자유롭게 되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바로 어떻게 살아라?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번제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과연 번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번제가 중요합니까? 2024년 8월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번제가 필요합니까? 더욱이 우리의 예배 속에도 번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모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도 번제가 있어야 할까요? 번제가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번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해요. 번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지금도 역시 성도인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한 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마저도 죄를 끊어내려는 어떠한 노력조차도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현실이죠. 여러분들도 주일날 여러분 듣고 싶은 설교가 있죠. 어떤 설교를 주로 듣고 싶으세요? 위로받는 설교, 격려받는 설교 아닌가요, 여러분들? 강단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4주, 5주 연속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촉구하고 막 죄를 지적질하면요 부응이 안 돼요. 헌금이 줄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런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원치 않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원치 않고 유튜브에서는 그런 것들을 들어도 그런 교회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목회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러분 좋아하는 것 여러분 다 알아요. 제가 감성적이고 눈물 나고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주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죄를 더 짓습니다. 죄를 더 짓는데 죄를 지적받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책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죄를 누군가가 지적하는 그 설교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부흥회 같은 때 막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막 일어났잖아요. 어떤 여러분이 이렇게 신학자가 그런 진단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한국교회에서 강단에서 풍요의 설교, 유료의 설교, 복을 받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성도 수가 점점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7, 80년대는 막 죄를 여러분 막 회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설교를 요즘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기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이 바로 번제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번제를 통해 회복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번제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회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번제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번제는 과연 뭘까요? 이 시대 속에서 번제는 바로 뭘까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번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번제예요. 즉 내가 완전히 태워져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번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드릴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드린다면 내가 남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손, 나의 다리 하나가 막 쑥쑥 잘려져 나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누가 눈을 빼가요, 여러분? 귀를 여러분 떼가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지탱하고 버틸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속죄할 수 있는 제물을 친히 지정해 주셨습니다. 즉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하여 속죄할 수 있는 제물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 제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대신하여 속죄하려고 드려진 번제물이에요. 번제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전가해야 합니다. 전가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덮어 씌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그리고 낱낱이 죄를 전가할 때, 곧 회개할 때 속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속죄의 시작은 곧 회개로서 회개가 없는 속죄는 존재하지 않음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완전히 태워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완전히 태워진 자의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옛생활과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살아가는 것은 결국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철저하게 새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성을 굴복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성은 과연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성은 과연 뭡니까? 모든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넘어지는 연약한 점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에서는 좀 자유로운데 이성 문제에서 이성만 보면 환장을 해. 이성 부분에서 넘어져. 어떤 부분들은요, 이성 부분에서는 뭐 자기가 자유로운데 돈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이고, 어떤 분들은 또 자기 학식이 그런 자랑거리가 되고, 다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은 죄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죠.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여기겠지만 그 사람은 그게 약점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무너지는 것,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그 자체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즉 어떤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돈, 또 이성, 지식, 또 자녀 등등등등. 따라서 이런 연약함을 우리 모두 굴복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굴복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런 자신의 죄성, 즉 연약함이 예수 중심의 삶으로 굴복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 연약함,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죄성을요,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예수가 우리를 이끄는 삶,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주인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런 자신의 죄성,
즉 연약함이 예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굴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보고 내 고약한 냄새, 내 냄새라는 죄성을 향기롭게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받아 우리 자녀로 삼아 주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이제 우리 모두 이번 주일부터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꼭 드리기로 결단을 해 봅시다. 즉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 예수께서 달려 죽었던 그 십자가에 나 자신도 이미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기로 작정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뭘 떠올려야 하냐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구나. 내가 없다. 내가 없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내가 하는 봉사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내 이름이 드러내려고 하니까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섭섭함이 들어오고 주목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번제를 우리가 드렸다고 하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번제를 드린 분들은요, 내가 없어요. 뭐든지 여러분 예수님만이 드러나죠.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이 아니라. 직분을 받더라도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번제를 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번제는 나를 드리는 것이고 그 결과 불태워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완전히 죽었는지를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단 위에서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지, 강단 밑에 가면 여러분과 동일한 죄인이에요.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기에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또 주장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이제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번제를 드리십시오. 번제를 드리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복을 부어주시는 커다란 은혜가 우리 교회 각 권속들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